우리와 함께 읊조리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 10번 정도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읊조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니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을 같이 이루하시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84장 너의 갈 길과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나갈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로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3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보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무거운 짐들, 얽매기 쉬운 죄악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나왔는데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시고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기쁨이고 감사해요. 정말 행복이 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말해주시고 주님의 불을 가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입술로 범죄했던 것, 생각으로 범죄했던 것들 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는 오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은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찬송 하나 주시옵소서.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성전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행여나 걸림돌이 없도록 이전하는 과정 속에 마음에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성전과 더불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성전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새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예산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또 신뢰 장식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 요새를 받고 하나님 또 공부를 받고 하나님 또 대주를 받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 열어주셔서 하나님 지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나님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하는 곳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전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영화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부흥하고 장년들과 노년들이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들이 또 도와주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하나님과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 예배에 속해있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직원을 선출하는 그런 귀한 공동회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7분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로 하시고 기뻐하시는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이 시간 직원 선출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3분을 세우자 합니다. 말씀님 3분 그리고 하나님 권사님 7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자 오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하나님 종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 성도를 이전하며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하나님 얽매기 쉬운 죄악들 늘 넘어지며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던 삶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 귀한 성전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제 이전을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행여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새 성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일도 축복하여 주셔서 예명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 우리 직원을 선출하는 귀한 공동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 성전을 향하여 나가며 새로운 새 시대가 하나님 이제 열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네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12제자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기도 하고요. 12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들도 비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있고 본받을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 함께 공부하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다 보면은 처음부터 완벽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은 없어요. 다 갖추어져서 제자가 된 사람은 없죠.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점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제자로 만들어 가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준비돼서 제자가 되겠어요? 다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손길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자는 도마입니다. 도마인데 여러분 도마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도마하면은 늘 생각하는 건 의심 많은 제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도마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만은 도마는 정직하게 의심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궁금하면 궁금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정직하게 의심한 제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4절 말씀에도 도마를 가리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이제했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해서 도마는 디두모 도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불렀다는 거죠.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도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언어이기도 하고 아람식 언어이기도 해요. 두 가지 뜻은 다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다. 아마 도마는 쌍둥이 형제였던 것 같아요. 남매 쌍둥이인지 형제 쌍둥이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마를 부를 때마다 쌍둥이 도마 쌍둥이 도마지 그렇게 부른 거죠. 이름 자체가 이제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 거기도 역시 도마가 같이 가는 걸 보면 어부 출신이었을 거야.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요한과 각별한 관계, 요한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이름만 나오지 도마에 대한 행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역시 도마 이름만 나오지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는요. 도마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크게는 3개, 작게는 4가지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요한과 아주 가까우니까 그의 별명도 알고 그의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도마를 소개를 하고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여러 곳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요한과 아주 각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도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나타나지를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끝내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나타나지 않아요. 도마만 예수님의 제자로 도론을 받게 되죠. 쌍둥이니까 같은 날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같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부모 밑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인생.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 쌍둥이가 또 한 명 나오죠. 한 쌍이 더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같은. 역시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쌍둥이로 태어나도 한 사람은 야곱,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한쪽은 에서가 되고 에돔이 되고 그냥 들사람으로 다니고 그냥 천둥벌거숭이처럼 다니는 인생으로 가고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참 놀라운 거죠.
같이 태어나도 같은 곳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하기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생애로 마감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도마의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읽어볼 텐데요. 14절부터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오도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병이 깊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바로 가지 않고 며칠 더 있다가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돼서 끝내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를 이제 다시 살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곳이 11장입니다. 11장 앞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요. 10장 31절도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이 당시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들이 막 있었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1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로 우리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이 16절에 나오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 잡히시고 죽을 걸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겠다고 할 때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용기 있는 그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한 해석은요, 한편으로는 이 말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푸념하듯이 내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시겠다. 그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술자리나 이렇게 회식 하게 되면 우리 오늘 먹고 죽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아주 안 좋은 말인데요. 먹고 죽자. 지금 이야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 주와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 그렇게 다 포기하고 푸념하듯이 내뱉은 말일 거다라고, 두 가지 생각이 다 같이 있어요. 아마 이 두 가지 생각들이 같이 있지 않았겠어요? 한편으로는 용감한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푸념하는 듯, 자포자기한 듯. 그러니까 이 도마의 모습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용감하게 막 나서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 보게 되면 굉장히 염세적인, 세상을 향해서 아주 비관한 그런 모습들이 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말. 두 번째 이야기는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셔서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들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그것을 다 집을 짓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다 그 길을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이제 앞으로 그 길을 가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 예비할 곳을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5절 말씀 보면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한편 답답한 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디를 가시고 고난의 그 길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했어요. 특별히 이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곧 당신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3장 33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13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게 될 건가?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길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했어요. 지금은 너희들은 이 길을 따라올 수 없지만 장차는 이 길을 너희들도 다 올 거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었는데 14장 5절에서 도마는 여전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런 면에서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빨리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점은요.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신지 내가 잘 모르고 그 길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은 도마가 뭐 이렇게 잘 모르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모르느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도마는 정직한 거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예수님께 모른다고 치면 예수님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도마는 아주 정직하게 질문하는 사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요. 감히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없는데 이 도마는요. 모를 적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되물어보고 그 되물어보는 이유는 답을 찾기 위해서죠. 정확한 답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도마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의심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정말 이게 뭔지 난 모르는데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의심을 하고 질문하는 제자였다는 것이죠.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리들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성경에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다 알고 그래서 뭐 부활하신 주님으로 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죠. 도마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도마는 예수님 못 본 거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 주일 이렇게 어쩌다가 빠졌어요. 주일 하루 빠졌는데 그 주일날, 여러분이 빠진 그 주일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이 막 나타난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너 지난주에 어떻게 좀 빠졌냐? 그날 이 자리에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 나도 믿을게. 그렇게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나도 그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까요? 도마의 마음이지. 그런 갈등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 보면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이 이제 도마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도마를 가리켜서 이제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악의적인 회의주의, 아주 악의적으로 아주 사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를 나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죠.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주님을 그때 어쩌다가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은 마음, 확실한 증거를 찾는 그런 마음에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8일이 지나서 8일가 지나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근데 이 도마가 8일 동안, 8일 동안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 나는 주님을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함께 보면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죠. 갈망. 그러자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죠.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8회가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지난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또 찾아오신 이유는 사실은 도마를 만나시기 위해서죠.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도마가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27절 말씀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 부활의 증거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이 도마, 그 도마를 위해서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대답을 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주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순간 그의 모든 의심들을 다 떨쳐버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아마 이 순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의심했던 것 같아요. 의심을 하지만은 그 의심이 악의적인 의심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의심하고 또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도마의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죠. 도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금 이제 이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도에까지 갔대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하고 인도 마라폴이라는 곳에 묻혔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도마의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과요, 불신앙은요 달라요. 불신. 악의적으로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과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질문하는 것과는요 사실 전혀 달라요. 오히려 확신 없이 어설픈 믿음 뒤에 숨는 것보다는요, 주님, 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 신앙이요, 때로 너무 고민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도마는요,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하고,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를 나도 좀 보여달라, 확신을 달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라고까지 하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복음의 사도가 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 인도에까지 가죠. 내가 만져본 예수, 내가 직접 본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는 손으로도 만져보고 눈으로도 직접 들어가요. 그러기에 그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한 일들을 어설픈 믿음, 확신 없이 어설픈 믿음 뒤에 그냥 숨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보다요, 자, 질문하는 것이 정직하게 질문. 의심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오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얼굴 좀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의심이 들 때는요, 정직하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고.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에 다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다 답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질문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요, 오늘 우리 믿음을 점점 더 온전하게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교육자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구역자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불신앙과 달라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일들 왜 일어납니까?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영적인 세계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자꾸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 못자고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막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도마의 질문에 성실하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도마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요. 1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대답은 누구 질문 때문에 나온 건가 하면 도마의 질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도마가 모르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주님이 어디로 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의 놀라운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말씀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지 내가 알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는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장작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29절 말씀이에요.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9절 말씀은요, 도마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도마에게, 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이제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도 못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확신하고 믿잖아요. 우린 주님을 손에 못자고 보지 않고도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면 그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말하기를 그렇게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예수님을 직접 보아서 믿는 사람은 참 귀하겠지만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은 더 복되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 질문하는 만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만큼 질문하느냐? 질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질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정직하게 질문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 마지막 가지는 도마는 이렇게 의심이 있어도 성도와의 교제 안에 늘 머물고 있었어요. 성도들과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문한 의심들이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간다. 떠나가면 사탄이 사로잡죠. 사탄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의심을 해도요, 의심이 버려지게 되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라. 그렇게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점점 돼가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게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사랑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도록 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우리는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떠나가면 해답이 없어요. 교제 안에 늘 모아 구역 안에 늘 교제하고 교회 안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시게 되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또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모습을 우리 함께 봅니다.
나는 모를 때는 모른다고, 또 궁금할 때는 궁금하다고, 의심이 될 때는 의심스럽다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정직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서 놀라운 영의 세계를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의심들이 들 때가 있고 질문들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설픈 믿음의 사람들 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가져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